출애굽기 12장 12절하고 23절 말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아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10번째는 이스라엘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가? 맞지요. 피 안 발랐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9번째까지는 구별해 주셨고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없게 하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한 지시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됐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무사했습니다. 애굽 사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악한 마음으로 너 벼락이나 맞고 우박이나 맞고 죽어버리라고 들에 머물게 하지 않는 이상, 우박 때릴 때 말이죠, 들에 머물게 하지 않는 이상 집에 들어와서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인의 종살이 하는 처지 그 입장에서 애굽 주인이 악한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자체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뜻이 없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해 주셨고 처음부터 때리지 않으실 생각이셨어요. 9번째까지는. 특별히 9번째는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쭉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10번째는 하나님이 마치 죽이려고 작정 같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차별하셨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쓴 단어, 고른 단어입니다.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두 종족 모두에게 내릴 심판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종족이 아닙니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차별과 구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이 10번째 심판의 의도와 목적이 애굽과 애굽이 믿는 신을 바란다 그랬어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이런 차관 자체는 한편 말 그대로 새삼스럽습니다. 아니, 새롭습니다. 아, 그랬구나라는 새로운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생각을 안 하면 이 일은 매우 우리에게 쉬운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를 치시고 그 일이 의미가 뭐냐 했더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들이 섬기던 귀신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는 말은 곧 히브리 사람 역시 애굽의 귀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오면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점층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의 싹스를 묻는 겁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최종 책임을 묻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충격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애굽을 쳐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만 하는 일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울었고 더 이상 울 필요 없고 우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어요. 그동안에 울었거든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세트를 가지고 10가지 종류의 재앙을 모은 이 세트를 가지고 애굽만 그냥 폭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번째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막판 10번째 다른 거예요. 우리를 애굽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애굽의 귀신을 똑같이 섬기는 놈들이라고. 나 이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왜? 9번째까지 너무 좋았거든. 9번째까지 하나님이 완전 우리 편이었거든요. 근데 10번째, 제일 중요한 10번째 와가지고 내 목을 딱 끄집고 와서 애굽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딱 놓고 거기다 불을 때려버린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을 보면서 9번째까지 재앙을 보면서 한편 기분 좋죠. 왜?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을 했던 우리 애들을 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니 기분 좋죠. 솔직히 기분 좋죠.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기분 좋은 건지 안 좋은 거겠습니까? 좋지요. 때론 두려웠지요. 아무리 원수가 많이 가도 사람 죽는 거 옆에서 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하나님 진짜 계셨구나 라는 믿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의 피를 바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재앙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 살았다는 증거는 되지만 살아난 예수를 직접 만난 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주시는 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해를 다 말해준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나는 너희를 구하러 왔어. 뭐하러 온 목적은 분명히 보여주지만 너는 나에게 누구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반 가르쳐준 거예요. 반. 언약 백성이라는 거 반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머지 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해주면 깜빡 잊어요. 생각했다가도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한순간에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한 걸 잊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불변의 진리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나는 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인 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저놈들만 때리고 우리를 보여주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편으로서 우리를 애굽 사람들의 앞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틀리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에 1차적으로 보이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앞에 1차적으로 보이는 것 그 이면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범주와 목적에 우리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9번이나 영복 후 불행한 일이 연달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심하고 갈수록 그의 생명을 거의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9가지 심판이 연거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9번 같은 타임에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거나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나도 저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리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도, 또는 빌라도가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의 피도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찾기 바빴지 나 역시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죄인이라는 걸 모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9번째 재앙까지 애굽 사람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버리니 생각이랄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뭐 쟤들은 어쩌거나 이런 편을 나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즐거웠을 겁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에 그냥 무슨 말일까요? 말초적인 신경이 자극되는 걸 끝났을 거라고요. 깊이 들어오는 뭔가가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어떤 일은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려운 질문을 해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깊어질 때는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답이 주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경험으로도 깨닫게 해주시면요, 질문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아주 다시 기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이 기초는요, 여차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지금까지 믿어온 거 진짜 잘 믿은 건가?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 다시 하게 돼요. 이게 초신자 때도 없는 건 아닌데 초신자 때 하는 질문하고 오래 묵은 신앙에서 하는 질문은 그 맛이 달라요. 장맛이 달라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런 질문까지 다시 갈 때 다시 한 고비를 넘어가듯이 신앙이요, 새로운 국면이더라고요. 더 깊어져요. 와닿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 교회와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보편적 죄성에 대한 심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겟이 정해진 사자의 칼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심판,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목적과 동시에 그들을 죽이시려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셨음을 놀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살리심과 죽이심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진노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예. 떨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항상 죄인이면서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떨며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모세였어요. 모세 같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눈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모세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까? 부인 십보라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다 큰 아들들이에요. 깐난 애들이 아니에요. 이 청년만한 다 큰 아들들, 야 바지 내려. 어디서 돌카 갖다가 할례를 시켰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던지면서 피난패라. 이렇게 해야 살려줄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다 큰 아들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이었어요. 모세를 쓰겠다는 것도 진심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진심이고 내가 모세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동시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 금송아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예?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하토르라고 부르던가요? 이
손을 타고 하는 게 있어요. 당황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얼른 생각이 안 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짜 잘못 말하면 안 됐어요. 애굽에서 소를 섬겼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소 세워놨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래요. 연관성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애굽의 신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붙였다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러고 붙였다. 그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의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애굽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그 애굽 신, 그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 보고 비껴 그랬어요. 너희 놈 새끼야 비껴. 내가 돌격하여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중보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그래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살았어요.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고 더럽고 악한 죄가 몸에 뱀이 감겨있듯이 칭칭 감고 왔어요. 뱀이 감는다니까 여러분. 동물원에서 뱀을 보신 분들은 뱀이 요렇게 해갖고 이거 똥 말리듯이 그렇게 된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요.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감고 있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감고 있는가? 큰 뱀이 맹수도 잡아먹으려고 멧돼지, 예? 악어 이런 것도 잡아먹으려고 감고 있는 거 보세요. 뼈를 으스럭 떨어버립니다. 또아리 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아리 틀고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입에 삼키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독이 없는 뱀들은 칭칭 감아서 그 감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문어 대가리가 주먹만 하면 문어발 8개가 내 팔을 감싸잖아요. 혈관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센가.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어른들이 주먹을 여기를 꽉 줍니다. 해보라 합니다. 혈압 오르죠. 쥐고 있는데 혈압 오르면 어떻게 되죠? 핏대가 막 서죠. 여차하면 터져버립니다. 그것처럼 문어가 감고 있는 힘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문어 대가리가 사람 주먹만 하면 팔을 감싼 힘 못 풀어냅니다. 뱀이요. 감고 있으면요. 예, 뼈를 으스러 떨어버립니다. 혈관을 터뜨려 버린다고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배워온 죄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귀신이 걔들을 꽉 둘러싸고 여러분 또아리를 튼 게 아니라 감싸서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붙어갖고 따라 나온 죄의 귀신들입니다. 이걸 못 버렸어요. 저 시내산 안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도 이거를 못 버렸어요. 네.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직접 귀에 들리는 세상에 이런 경험하고 회개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나 진짜 듣고 싶어요. 정말로 듣고 싶어요. 이번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이와 같은 어지러운 시고하신 주님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이렇게 또렷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몽롱할 때는 잠 깨라고 뺨을 때리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주야 이런 말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청년 때 제가 남 핑계 댈 것 없고 한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속이 상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만 저보다 8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뺨을 빡 치더라고. 정신 차릴 새끼야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로 있지만 한인관이가 그딴 짓 그렇게 모습을 했으면 여러분 어울립니까?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사람같이 보입니까? 근데 그 누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이놈 새끼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이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지금 한 10번 말하죠. 기도하면서 한인관이 같은 청년 100명만 보내주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런 한인과 있는데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싸대기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리 새끼야.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나라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싸대기를 좀 하나 맞았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다 모여, 이놈 새끼들 다 모여! 신의 사편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산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잠 좀 깨고 정신 좀 차리게. 이 얼마나 대담하고 거침없는 죄의 지음입니까? 금송아지를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지금? 신의 산 앞에 살았어요. 신의 산 앞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죄가 여전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죄의 열매, 나라의 망함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 뿌리가 된 죄가 뭐였냐면 바로 이 애굽의 귀신을 섬기는 죄였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누룩은 제거했을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들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죄의 허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죄의 허물을 가려주는 이 예표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깨닫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버리듯이, 내가 목속으로 깎아맞는 것을 버리듯이 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새끼를 끄집어내서 그 대가리를 잘라서 다 풀어서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은 감추어두고 하나님이 못 보시라고 이걸 담아두고 왔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는 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동생은 좀 작고 남유다라 하면서 내가 이 두 자매를 아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행음이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행음했는지 23장 전체가 세상에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요즘에 무슨 뭐 음란 잡지 저리 갈 정도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죄목, 음해, 사형 이리 때리면 차라리 시원할 것 같은데 죄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읊어대고 계세요. 행위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범죄 당한 분들이 경찰서나 법원에서 재진술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을 다시 말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그분들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해자는 아닌데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고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낯뜨겁게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밀한 데 사는 사람은 지붕에서 공포해버린다고 그랬죠. 지붕에서 낱낱이 말해버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한 채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음행의 결과입니다. 이집트에서
배우고 행한 음행의 결과 아수르와도 음행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음행을 하였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재미 보고 이스라엘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강간치사범처럼 이스라엘과 즐긴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재물을 약탈해갖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하고 즉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줬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서 배운 음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 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도 음행하였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아수르 이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와도 음행을 했냐 했더니 애굽에서 배운 음행을 못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번역은 좀 약한데요. 제가 400년 전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녀 언니인 북이스라엘 아홀라입니다. 아홀라는 또한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게 약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음란함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음란을 가져왔대. 이는 그녀가 젊었을 때 그들이 그녀와 동침하였으며 그 뒤에는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번역이 약해요. 애굽에서 배웠다는 말이 제가 이 말씀의 근거.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음행하고 이것을 못 버려서 아수르와 음행한다고요. 아수르와의 음행과 애굽의 음행이 종류가 다를 것 같으면 본질적으로 다를 것 같으면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수백 년 전 이야기를 왜 연결시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30년 전 지은 죄를 왜 자꾸 들먹이냐 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들먹을 이유가 있죠. 애굽에서 가져온 음란, 거기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애굽의 못된 귀신 숭배를 배워왔고 이것을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동방에서 들어온 이 풍습을 그대로 지키며 좋아하며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좋아하는 놈들한테 가라!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누구 말 맞다나 그래서 지옥은 안에서 잠긴다고. 동생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역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400년 전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동생은 언니보다 더하잖아요. 그 더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녀짓 이렇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창녀짓하던 그 젊은 시절을 기억해내었도다. 끄집어냈대요. 누가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말할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끄집어냈대요. 음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의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몸을 판다. 너희는 돈을 줘가면서 파는 년들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 내게 네 음란함과 이집트에서 가져온 내 음란을 내게서 이처럼 그치게 하여 네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 못하고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세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백 년 묵은 종살이 400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1000년 묵은 1000년 가까이 묵은 이 죄를 1000년 가까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0년 더 됐다고 봐야죠. 1000년 더 됐죠. 애굽의 400년, 사사 400년, 왕정시대 500년,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묵은 죄를 지 힘으로 못 버려요.
못 끄집어낸다. 숨기는 건 자기 힘으로 돼요. 버리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죄를 값을 치르기도 하면서 뭐라면 마지막 보세요.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거기서 가져온 음란을 떼어내버려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1차적으로 뭘 한답니까? 그치게 하여. 못하게 한대요. 이거를 못하게 하고 이제는 끄집어낼 기억도 없게 만들어버린대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놀라십시오. 애굽보다 더 험한 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싹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모아주기라도 했어요. 아들 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하기 전까지는 자식들 품에 안고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네 보는 데서 다 쳐 죽여버릴 거예요. 젊은 놈들 전부 다 다리 잘라서 들에다 눕혀놓고 모가지를 밟아버릴 것이고, 처녀들 다 이 집 저 집 끌고 와서 다 욕보일 것이고, 어린애들 칼로 찔러서 하늘에 던고 창 던지기 타깃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집과 성전은 다 불태워볼 것이고, 사람 거기다 쇠갈고리를 뿌려서 전부 다 끌고 갈 거버릴 것이고, 너희 왕과 왕비를 벌거벗겨서 너 앞에 수치를 줄 것이고, 왕의 눈알을 빼버릴 것이야. 이게 너희 죄야. 그렇지 않으면 만만한 애굽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부추 먹었을 때가 좋았지. 그 가마솥 앞에 앉아서 고기 뜯어 먹을 때 좋았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애굽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이 일을 겪고 싶습니까? 아니죠. 숨겨놓은 거 내놓으세요.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쓰레받기로 담을 수 있는 누룩 말고 이 누룩을 제하라. 이 누룩.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 2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네가 네 언니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다른 번역입니다. 너는 술 취함과 슬픔으로 놀람과 황폐의 잔,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으로 채워지리. 이는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또한 내 음란과 음행을 담당할지니라. 이 음란과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렸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들 심판해야 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들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술을, 이 죄책을 지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 단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너무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법계에 떨어지면서 손을 낸 건데 그걸 그냥 쳐주기만 됩니까? 너무하다 그걸 따지지 말라고요. 쳐 죽이는 게 옳아요.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게 옳아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옳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를 한 대만 때렸어요. 나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천만에. 30년 전, 20년에 내가 너를 2대 때려본 적 있어. 너 그때 충분하다고 하더라. 너 그거 잊었구나. 너는 매를 맞은 줄 모르지? 작년에도 내가 너를 4대 때린 적 있었어. 너 매 맞은 줄 모르지? 네가 매 마주를 4대까지 맞은 줄 모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한 대만 맞아도 제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천만에. 너는 지금 이제 10대를 맞아야 돼. 제가 벌써 그 정도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 그래도 못 깨달았어. 내가 2대 때릴 때도 분명히 못 깨달았어. 7대 때릴 때도 못 깨달았어. 9대를 때려도 모르더구만. 이제 10대를 맞으니까 이제서 죄를 깨닫고 한다는 소리가, 한 대만 때려도 족합니다. 착각도 이루어주다. 나는 10대를 맞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무릎쓰면 원망합니다. 젖먹이가 울고 있는데 누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져온 죄가 있어요. 교회 올 때 교회 생활하는데 합당할 정도로, 적합할 정도로 떼놓고 온 거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거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떼어넘겨 있어요. 제거한 누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 대 하나님으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룩, 이 더러운 거 시공창에 40년 50년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때가 있어요.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잘라질 정도로 마치 깁스해놓은 것처럼 뼈에 달라붙어있는, 영혼에 달라붙어있는 죄들이 있다고. 이거 이제는 제거해야 될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후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귀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이집트에서 배운 행위요, 이집트에서 창녀짓을 한 것이 그들의 영에 배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감춰진 죄를 들춰내자는 것이 이 종의 설교 목적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진리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라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그가 다시 실종하는 경우는 옛죄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놈들이 다시 육으로는 애굽에 가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애굽을 갔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까 우리 고린도서 5장에 뭐라고 써요? 육체로는 버림을 받은 것 같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거꾸로입니다. 진짜 불행한 인간은 거꾸로라고요. 영은 버림을 받는데 몸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떨어진 사람, 주여 주여 불렀는데 가짜였던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가 실종하는 경우는 어디로 간다고요? 옛 길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옛날에 그것이 떠올라요. 언제나 한 번씩 고리를 살짝 걸어봐요. 한번 살짝 당겨보거든요. 버티는 자가 있고 그래 한번 끌어가는 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미끄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마귀가 시험 잘 안 해요. 우리가 맛본 것으로 시험해요. 우리가 경험해본 것으로 시험한다고요.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것으로 시험한다고요. 거기서 실족을 해요. 기분이 나빠도 내가 옛날에 기분 나빴던 그 이유가 또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분노가 나도 내가 옛날부터 성질 났던 그 이유가 나를 또 성질 나게 해요. 그죠? 우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나의 천성 중에 또는 고질적인 내적 질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꼭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실족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나의 약함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요, 마귀도 그걸 건드려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잊게 해준대요. 진짜로 진짜 새로운 사람은요, 그게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들어보세요. 그게 쉽게 됐는가? 마귀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요. 이걸 확 둘러싸면 이게 안 빼져요. 안 빼져요.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는지. 문어가 그러면 문어 밑에 주둥에 있어요. 밑에 여기를 낫이나 칼로 찔러야 돼요. 문어의 뇌까지 칼이 파고 들어가지고 문어가 사람 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 돼야 그 다리에 힘이 풀려요. 마귀 새끼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가리를 밟는 거예요. 네? 대가리를 밟아서 정신이 이게 풀릴 정도가 돼야 몸에 힘이 빠진다고요. 정신이 풀리면 몸에 힘이 빠지죠. 근육이 이래도 정신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이 없죠? 바로 그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대가리를 밟아야 이거를 감싸고 사람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그 몸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가리를 밟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대가리가 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압니다. 이 새끼 좀 밟아서 끄집어내주세요. 이 누룩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룩을 남겨놓은 채 은혜를 더하였고 은혜가 더해진 것에 만족하여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가볍게 여긴 결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밟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8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 아까도 방금 언급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기억할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다르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다시 옛길로 돌아갔습니까? 왜 다시 책망을 들어야 됐습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앞에 6절까지 말씀이 있으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이런 말씀. 그래야 말씀이 훨씬 명확하죠. 너희가 새 반죽이 되는데 왜 누룩을 아직까지 품고 있느냐. 누룩을 떼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는데도 누룩을 갖고 있냐.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모티브, 출애굽 사건을 바로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없고서는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문화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섬김에 둘째라면 서럽고 육체의 음행을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세상 넘버탑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그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 예수를 믿다면 뭘 하랍니까? 버리랍니다. 누굴 내어 버리랍니다. 그런데 알량에 사랑타랑하면서 품어줘야 한다, 품어줘야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근거, 누룩을 떼어내 버려야 될 절대적인 근거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입니다. 그 절기를 지켜야 해서 누룩을 떼버림과 유월절 양이 희생되심이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인과적으로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이상 뭐가 발견되면 안 된다고요?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피가 누룩을 제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피를 믿는 너희가 내가 제하여 주지만 너도 네 거를 띠내라 합니다. 둘이 공로를 쌓자는 얘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믿음을 주지만 믿는 건 너야 한다고. 네가 믿어야 한다고. 기도할 능력도 내가 주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 번역에 빠지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도 누룩을 갖고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죠?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누룩은 제하지만 아직 그들 속에 있는 누룩이 얼마나 지독하게 남아있는가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도 주시면 그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누룩을 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리,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성경 보세요. 애굽, 바벨론, 적그리스도에 난 야곱의 환난일 때 그렇지 않고는 이 누룩을 버리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붕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구합니다.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항상 환난과 동반되어서 그들의 부흥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환난과 부흥 사이에 뭐가 있죠? 회개, 누룩을 떼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누군가 나가서 외쳐줘야죠. 시기나게 해줘야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데 회개는 내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유다 집이 따로하고 레위 집이 따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땠어요? 부르짖었어요. 바벨론에서 어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성전도 다시 짓게 했어요. 그런데요,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됐죠? 예, 금세 이방 여자들하고 역시 마찬가지요. 이방 귀신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엉엉 울었어. 숨을 뜯었어. 분기탱천했어.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에스라가요 학사 겸 제사장이고 말씀의 박사잖아요. 근데 자기 권위로 처벌권도 형벌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봐도 그렇고 이 조그만 애들이 왔는데 히브리 말을 몰라. 지금 히브리 말 알고 있죠. 율법도 그대로 갖고 있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히브리 말도 모르고 율법도 못 읽어요. 그래 언약을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그런다고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못하고 에스라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가냐라고 엘람 족속 중 누구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요. 이스라엘 족속에 엘람은 없어요. 엘람은 우리 저기 한성수 씨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엘람이지. 그죠? 근데 엘람 족속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중에 그 엘람 지방에 살던 사람들 거기서 돌아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통적으로 엘람 번터백이 엘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고 심판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인이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족속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울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않아도 선생님 마음으로도 다 압니다. 이 너희 울고 있으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방 여인과 그 자식을 내어 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내 새끼하고 부인을 내쫓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지간히 믿어라. 율법을 지켜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지 마. 여러분 그런 말은요 성경을 맞아보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브록탑, 유대식 교육, 히브리식 교육 수천 년 동안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우리 500년 전 조선말 우리 못 알아먹습니다. 제주도 말도 못 알아먹는데 500년 전 한양말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형 변화 거의 없어요. 예? 1000년 전 이사야서를 갖다 줘도 지금 읽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잊어먹었기 때문이죠. 그 율법 그대로 지켜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얼마 만에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까? 동방풍습을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언제부터 행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항공차하려면 각 집집마다 지붕에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다 있답니다. 촛불 켜는 집이 가득하답니다. 골목마다 우상을 세워놨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발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데요. 그 결과를 하여 피나게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를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늘의 궁창에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달이 있죠. 바다에 달이 있으면 중간에 기둥 하나씩 세워져 있죠. 거기로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에스라 같은 고집쟁이도 세워놨고 느헤미야 같은 뚝심 좋은 사람도 세워놨고 다니엘 같이 자기 죄도 아닌데 우는 사람도 세워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내버려둬 갖고 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중 아니요. 다윗 같은 왕이 있어놓으니까 사울 때 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있고 요사가 있었으니까 보세요. 6월절도 잃어버렸다잖아요. 당시에 벌써 6월절을.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상 따지다 때려 부시고 불살라버리고 베델 거기를 변수관을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변수관 만들고 그런 아버지 고집불통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쉽게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이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만 흉내도 이게 됩니까? 뚝심 좋고 말이죠. 멀멜 맞아도 시대에 너무 안 어울린다도 오늘도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높은 건물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세워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 시대의 짐을 담당했었어야 됐어요. 예? 모르드게가 그 포로기에 정신줄 놓고 페르시아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담당했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사명과 그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율법을 맡은 이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전통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이 세상에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쉽게 가르쳐집니까? 누가 배우려고 합니까? 누가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앉았으면 쭈뼛쭈뼛 참 사람들 다 나가는데 혼자 앉아있기 좀 민망하죠? 그죠? 멀쩍죠? 그거 해소해주는 성찬이 아니에요. 이 성찬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와 성찬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행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버리는 일이 수고로워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죄를 잘라내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붙드는 이 수고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받은 자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은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은행뿐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6월절에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본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사 노아와 그 7식구 총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하여 아비의 권위를 잃었고 함은 아비를 멸시하고 욕되게 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 가졌던 악한 마음과 못된 행실을 넘치는 바닷물에 떼어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누룩이 방주에 1년 살고 나왔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넘치는 바닷물에 떼어놓기가 참 좋은 기회였건만 그걸 버리지 않고 왔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장지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기 참 좋았건만 애굽의 신이 묻히는 그 땅에 내 속에 있는 이 뱀새끼들로 대가리를 밟아서 끄집어내서 버리고 오기 참 좋은 기회였건만 그러지 아니하고 무슨 염치인지 세례받는 홍해 밑을 걸을 때도 그 귀신을 품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여러분 무엇을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품속에 있는 작은 누룩을 지금 바로 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나에게 떨어질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불이 저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었던가? 9번째까지 심판처럼 저 애굽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웬걸요? 이 불은 나에게 떨어지는 불이었습니다. 어느새 부풀은 누룩이 나를 두르고 있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므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나는 누룩이 없거나 이만한 줄 알았는데 이게 부풀어서요 찐빵 속에 내가 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렇게 부풀어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며 그 약속된 절기를 따라오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뺨을 맞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당장 누룩을 제하는 이 절기를 여러분 주셨으니 기회 주신 오늘 버리십시오. 아멘. 내가 누룩을 싸서 꽁꽁 묶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나면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한 주가 무교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떼어내버리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누룩을 떼어 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파시고 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애굽을 기억하기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한 대 맞고 있다. 주님 앞에 채찍을 맞고 있다 하면 내가 전에 가졌던 누룩을 두 번 다시 떠올리지 말고 거기서 가져온 음행 이제는 완전히 버리라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인 줄 알고 완전히 제하고 누룩 없는 깨끗한 진리의 빵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